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의를 돌아보게 되면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양심, 사람들의 양심 있죠. 양심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까지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모른 채 뒤바뀌어가고 있어요. 뒤바뀌어가면서 그냥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파괴되고 파괴되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또 향하여서 파괴시켜가는, 그렇게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소문을 통하여서 삭막한 일들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리한 것들이 머리가 좋은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그 만들어진 것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봇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그 시대가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그 로봇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들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가운데 사람이 만들고 다스림으로 지배함으로 행하여 갈 것들에 의하여서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쓰기에 편리한 것들에 의하여서 사람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편안해진 삶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건강해져 가야 되는데 그 누리지 못하고 건강해져 가기보다 오히려 움직임이 게을러지는 거야. 자꾸 기계가 다 해주니까 움직임이 게을러지면서 성인병이나 또 이런 생소한 병명들이 생겨나고, 그런 마냥 환자들이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고 있어요. 가보면 차고 넘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현장들 속에서 악하여져 가는 세대를 한탄하기보다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지켜감으로 영도 건강하고 육도 강건함을 입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는 말씀 앞에 앉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행하여 가야 할지 그렇게 우리 영혼으로 가르쳐 건강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가 영광이 되어야 되죠.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믿음의 승리할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여서는 항상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 구절,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모든 매개체가, 세계가 돌아가는 매개체가 그래요. 그리고 또 기독교라는 어떤 단체를 보게 되면은 그런 단체들에 의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 둘씩 뭔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세워져 가는 어떤 매개체들, 그리고 그 안에서 설계에 대한 시스템들에 의하여서 바쁘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어디에서든지 처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의 상식을 알아갈 수 있는 편리함 속에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다 할 수 있겠지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론을 통하여서 만들어 세워줬던 금송아지가 훗날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하여서 다시 금송아지가 세워지게 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멸망으로 치닫게 된 이유들을 우리는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유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로 인한 왜곡됨이 자리매김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입으로는 여호와를 찾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찾고 믿습니다라고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 어떤 핑계로 인한 왜곡됨이 그 생각과 마음에 자리매김이 되어진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느냐 할 때에 그 이유와 원인을 보게 되면요 어떠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죠.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었어요. 분단이 되었고 분단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단의 선을 넘어서 남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만약에 저 김정은이가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한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보내주겠습니까? 가면 어떻게 돼? 안 돌아가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분단의 선을 넘어서 남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막기 위함으로 금송아지를 세워서 숭배하게 하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뭐를 세웠습니까? 김일성이 동상을 금치를 세워놓고 김정은이 동상을 금치를 세워놓고 우리 아버지 수령 이러면서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금송아지예요. 자, 그러나 여로보암의 속내는 예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조금 더 얘기했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느냐 할 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여라도 돌아오지 않고 난 자유를 원해, 나는 유다로 완전히 돌아갈 거야 하고 오지 않을까봐 정착하여서 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해도 지는 거예요. 그런 염려로 인하여서 꾀를 낸 것이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두 개씩이나 세웠어.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안착시켜놓고 이곳이 너희의 신이 예배하라 하였던 이러한 내용들이 열왕기상 12장을 쭉 보다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 안에서 그 옛날 흩어진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가를 들어볼 텐데요. 사람들이 움직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위한 직장이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환경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분열된 왕국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그러한 어떤 나라들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듣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주님의 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방경으로 돌아가 삶으로 돌아가 그 돌아간 한 주간의 삶은 삶에 충성한 시간들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에 열심히 내지만 돌아가서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몸은 삶의 환경에 놓여 있지만 듣게 하시는 말씀을 적용시켜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던가요? 바쁘니까 그냥 바쁜 일에 쫓겨가지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살아요. 응? 그리고 또다시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일을 죽여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할 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분단된 신앙 속으로 돌아가서 몸, 비록 시간에 얽매여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속에서 힘을 얻어가며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쁘다라고 하는 분단의 성벽을
자신과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그 성벽의 선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 다 하고 가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 나 바빠서 교회 못 가. 나 오늘 바빠서 오늘 뭐 일이 많아가지고 나 바빠서 오늘 교회 못 가. 그 일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그 선을 넘지 못한 제 자신의 만족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상대들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굉장한 영적인 금송아지 수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적잖게 제가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 모습보다 더 강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사람 정말 어디서 직임을 받은 거야. 어디서 권사에 어떤 교회 뭐 권사입니다. 어떤 교회 뭐 장로입니다. 장로 권사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과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판약에 다른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죠. 사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 바쁘잖아. 그냥 오늘은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을 자기 손아귀에 두고 자기 백성 삼아야 되는데 예배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사악한 영이 자기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 뺏기게 되니까 못 가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는데요. 이 열왕기상 12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와 함께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노라. 아멘. 이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귀의 영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누가 싫어해요? 사악한 영은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피치 못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반드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므로 어떤 일들 앞에서나 가부간의 어떤 결정과 행동이 있어야 될 때에서 본문에서 보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사악한 영들은 이거 사악한 영들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 사람을 통해,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보려고 노력하고 찬송 들으려고 노력하면 지나가다가 웬 찬송가 소리가 커요, 끄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저번 했잖아요. 누가 보낸 거예요? 마귀가 보낸 거예요, 마귀씨.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이스라엘이 유다로 돌아갈 것을 걱정한 마음, 북이스라엘의 초기반 여로보암 있고 우리가 완전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사악한 마귀. 그러면 이 말씀처럼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어느 쪽에 왔냐 할 때 북쪽에 왔어요. 앞에서 지금 북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남쪽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또 이제 자꾸 이제 자유를 빼앗겨가는 어떤 느낌이 들죠.
그나마 그래도 자유가 있어요. 어디보다? 그쪽보다. 남쪽은 자유가 있지만 북쪽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남유다는 한국의 입장, 또 북이스라엘은 북한의 입장으로 그 환경을 보아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비슷한 환경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는 믿음 안에서 자유국가를 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 쪽은 그 반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갈 것에 대한 염려로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할 때에 28절, 29절이 우리 마음에 와야 됩니다. 28절,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하였더니, 그리고 연결된 30절에 보니까 연결 30절 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경배함이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려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분단까지 갔다 할지라도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삶이 주관을 하다 보면은 삶 속에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세뇌교육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믿음의 기초가 말씀으로 단단히 마음에 박혀있지 않으면 사람의 말과 명령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의 세상 어떤 세상인지 압니까? 제가 여기 와서 느꼈어요. 그 도시에 살 때는 바람이 너무 많아서 발견을 못했었는데 요즘에 딴 데 가서 성경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이 시골에 싼 집을 하나 삽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목표를 합니다. 온전하겠습니까? 글쎄, 온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람의 말이 들어가다 보면은 사람의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저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하는 온전한 이스라엘들로 어떤 형상 앞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기쁨과 감격을 이뤄가는 우리들을 수고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체들은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형상으로 뭐를 의미하기 위해서냐, 내 주님께서 이렇게 죄인이 밖으로 죽어야 할 십자가를 밖으로 나가셨다, 십자가로 이룬 사랑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놨지만, 보통 이단들을 보면은 비둘기를 세우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세우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떤 형상 앞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항상 다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시도하는 우리들의 상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싫어하는 사악한 영들, 마귀의 영들로 이전에 믿음이 없는 남편이 누구 얘기인지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교회 갈 시간에 일을 해야지! 벽에다가 십자가 올려놓고 기도하면 되지!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무슨 예수가 밥을 먹여줘? 모르겠죠?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말 안 들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너한테는 무서워서, 내가 무섭고 자존이가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사단의 영들은요, 우리 주위에 눈길을 끌만한 사물들을 앞세워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칸이 불도 안 켜고 산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몇쯤 됐어요. 2시쯤 넘었는데 갑자기 뭐가 산더미만하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옆에. 그래서 이게 뭐지?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이야. 너야 기도 집중해. 너 기도 크게 한번 아무 소리 있어. 야이 더러운 시가 떠나라. 안 가요. 안 가! 펄떡이 갔어. 가지고 멱살을 딱 잡고 탁 잡으세요. 너 나한테 죽어볼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말 한마디에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요만한 벌레가 돼요. 사악한 영은 내게 두려움을 줍니다. 분별이 없으면 그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밤만 되면 예수님이 낙엽을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예수다. 근데 그 사람 하나님 또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해 주니까 입에 개가 풍불고 달려들더라고요. 응? 네. 자기가 가리게 진짜는 거죠. 근데 들어볼 때 진짜예요? 아니.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예요? 아니에요? 알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믿는 것이 되갈 수 있는 힘은 어떤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에서 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보면서 10장 10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준비가 되어져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그것이 장주가가 됐든지 봉수가가 됐든지 그 가사는 뭐예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에 거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의 수법에 속지 않게 되느냐? 사악한 마귀의 영들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왜? 이 분별의 영이 나에게 듭니다. 사악한 영들은 언제 어디서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위의 사람과 사물을 앞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합니다. 부추깁니다. 그리고 진짜처럼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악한 영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악한 영들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를 말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방해가 없네, 여기가 좋네, 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안주가 굉장히 큰 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나에게 부딪히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다른 은혜 안에 걸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죠. 편안해지죠. 그 사람의 영도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기도할 조건 속에서 감사할 조건, 기뻐할 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기에 그냥 아무 예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보살 나한테 했지. 목사님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왜? 근데 나한테 뭐가 없어졌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잖아요. 커다란 제목이. 그 뭐가 허전하더라고요, 많이. 근데 그 안에서 많은 교회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숨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변에 기도합니다. 너 알잖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못 풀리고 알지. 눈물이 났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주인이 무엇입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번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한 마음인가요? 싸움. 영적인 분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는 또 뭐가 따라요? 행동이 또 따로. 자, 이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하나의 금송아지는 베델에 세워졌고 또 하나는 단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게 했는가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요. 어떨 때는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은 또 불안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누가 주는 마음이요? 사악한 영이 주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줍니다. 힘을 실어줍니다. 어느 때는 이쪽, 어느 때는 저쪽. 뭐가? 생각과 마음이 나누어져.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마음은 뭐냐? 처음 믿음의 시작 때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믿음의 마음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관한 사람이 되기를 항상 부탁하시죠. 의심하지 마라.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베델과 단에 세워진 영적인 금송아지 숭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워.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워.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한 사람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앞세우는 믿음 안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을 모르는 사람들, 그저 육에 속한 인본주의의 삶만 극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또 꼭 교회에 나가 예배하지 않아도 돼 하는 식의 믿음의 소유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또 교회에 나가도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느 단체는 목사가 없이 맨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뭐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교주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교주가 이 집필한 책을 보면 이렇고, 안목에가
제국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밀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고 해서 대단한 아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는 뭐라? 성도라. 퍼즐의 한 조각을 담당하고 있는 성도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에 나타날 중요한 것들을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들의 믿음의 모습과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모습이 환하게 달라집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좋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판약의 그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인도자가 없이 사람의 말에, 조주의 말에 따라간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져요. 우리가 듣고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뭐냐. 본문을 통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두 나라로 흩어지기 전에는 같은 믿음 안에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남유다. 근데 그 주어진 삶의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믿음이 온전할까요? 변질됩니다. 변질. 처음에는 저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 생각나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아 그렇게도 되겠다. 아 그런 식으로 되겠네.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나인데요. 열왕기상 12장 3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 성전의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로 성경에 능통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설교자의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금송아지가 세워진 산당에는 레위 자손이 아닌 목회자가 아닌 말씀 선포자가 아닌 제사장들이 아닌 그저 보통의 백성들을 설교자로 세워서 금송아지를 세운 단에서 설교를 하게 했으니 뭐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겠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말씀을 비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케 하고 복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자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나 세워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에 설교 자체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금송아지가 베풀어질 축복에 대하여서 설교가 되어졌을 것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참 바른 설교였을까요? 요즘 이것을 이 시대에 정통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단의 사설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좀? 이 세상에 애들이 세워지고 이 세상에 천국이 세워지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봉사도 잘 되고 감동하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금송아지에 대한 설법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상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것도 없죠. 믿음의 변질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남유다에 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전의 모여서 예배함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과 나중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아무리 바쁘고 시간에 쫓겨도 바쁘다는 핑계 분단의 성격을 세워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세워가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감격을 대할 예루살렘으로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믿음의 성장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실증을 느껴서 한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실증을 느낍니다. 맨날 가봐야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병든 겁니다. 병든 겁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 새로운 곳을 가는 우리는 낡고 허름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 사랑을 유지해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먼저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신 일들을 찾고 행하가는 우리가 될 때에 믿음으로 행하여 드렸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십니다. 대갚아 주시되 그냥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시다며? 사악한 영혼이 불사의 왕처럼 자기의 그 손안에 있던 사람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반해를 말도 못하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리 내 옆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일이나 취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을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두려움이 아닌 온전히 변하지 않은 한 마음, 그 한 마음의 믿음으로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육신에 관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복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막고 누려갈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생각지 못했던 귀한 것들이 나를 따라오더라고요. 아멘.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주님만 의지했더니 따라오더라고요. 아멘. 부지가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곳에 우리는 계속 가서 놀겠지만 제가 나가서 보면서 그렇게 나를 따라오게 하시고 아멘. 모두 나를 따라와요. 육신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소가지가 아니라 유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승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책임을 감수하면서 달려가는 한 주간의 삶, 나머지 시간을 속에서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